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9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지금 미국과 한국은 같은 시기에 대통령 선거를 바로 코앞에 두고 각 나라의 정당들이 치열한 선거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대선도 그렇고 그리고 미국의 대선 또한 동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이 두 개의 대선들이 다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과 미국이라는 두 나라의 영향권 아래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히브리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나라의 땅에서 애굽의 땅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그들은 애굽의 강한 영향력 아래 살아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자기 땅이 없고 그리고 자기 집이 없던 사람들에게 이런 자기만의 땅이 생겼습니다. 자기만의 집이 생겼다고 했을 때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땅이 생겼다는 것은 그야말로 꿈과도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땅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땅에서 자신들의 꿈을 펼치고 자신들의 그 이상대로 살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훨씬 전부터 이미 그곳에서 살아가던 이방 민족들이 있었고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얻기는 했지만 그곳에 살던 이방 민족의 종교와 사회와 문화의 영향 아래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은 아수르나 바벨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로마와 같은 주변의 국가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멸망당해서 매번 외세의 지배를 받아야 했고 그렇게 타국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서 타국의 세상의 시스템 아래에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비운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중요한 과제가 무엇이었냐면요. 다른 나라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에서 또는 다른 나라의 시스템 아래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까? 다른 사회와 다른 문화와 다른 종교의 시스템 아래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요 문제였습니다. 1549년 프란시스 제이비어라고 불리는 선교사가 일본의 천주교를 소개했습니다. 그 선교사는 우리나라의 토마스 선교사와는 달리 그 출발이 굉장히 평탄하고 순조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 옛날에 무려 30만에 이르는 천주교 성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1600년대에 들어와서 일본에도 기독교와 천주교에 대한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패권을 가지고 있던 세력이 에도 막부였는데요. 이들의 관점에서 볼 때 천주교나 기독교의 가르침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사회 질서에 역행한다고 그렇게 비춰졌고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독교 금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이때부터 일본은 외국 선교사들을 잡히는 대로 다 추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들을 다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신도나 불교로 개종시켜서 신도나 불교의 집회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를 거절한 자들에게는 오로지 핍박과 순교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신실한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은 전략적인 방법을 쓰게 되는데요. 결코 신앙을 저버릴 수 없다는 확신과 결단을 가지고 표면적으로는 신도나 불교로 개종해서 법회 등에 참여하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기독교적 신앙을 간직하며 지내자는 것이 바로 이들의 전략이었습니다. 즉 일본 종교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되 기독교적 신앙을 간직하며 살아가자는 정신 아래서 겉으로는 전혀 드러내지 않지만 그러나 실상은 몰래 기독교의 신앙을 고수하자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본어로
카쿠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이 말의 의미인즉 그 숨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처치 시대의 7가지 치명적인 죄악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이 카쿠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대충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불상을 세워두고 그 아래 그들만이 아는 어떤 기독교적 그림이나 상징을 새겨놓는다거나 불교의 불상이기는 한데 교묘하게 그 불상의 얼굴을 마리아나 성인의 모습으로 바꿔놓는 등 그렇게 변질시킨 불상들을 놓아두었고 기도하는 것 또한 불교의 연부를 외는 것과 동일하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기도를 들으면 기도가 아니라 마치 불교의 연부를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 또한 발각될 위험이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에 일찌감치 성경들을 전부 다 자기들 손으로 다 없애버렸습니다. 대신에 성경을 구전 형태로만 입에서 입으로 전하고 그렇게 구전의 형식으로 성경을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전수시킨 겁니다. 근데 이런 그들의 방법이 실제로 굉장히 잘 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핍박을 무사히 잘 피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비밀스럽게 자신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일본의 왕정 복고를 통한 중앙 통일 권력을 확립하는 메이지 유신의 시기에 와서 일본 정치와 일본 사회 전반부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일본은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독교 금지령을 철폐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카쿠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숨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세기의 시간을 보낸 동안 카쿠르는 더 이상 정통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그들은 일본의 종교적인 요소들로 가득한 일본의 토속 종교와 별반 차이가 없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혀 기독교 같지 않은 기독교 또는 전혀 천주교 같지 않는 천주교처럼 그렇게 전락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1981년 교황이 일본에 와서 이들을 가톨릭 교회의 일부로 포함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존의 구교나 신교에 가입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오늘날에는 하나의 크리스찬이라고 불리고 있고 지금도 순수한 복음이나 순수한 기독교적 예식이 아닌 온갖 다른 문화와 종교에서 온 것들과 뒤범벅으로 섞여 있는 이런 혼합주의적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숨은 그리스도인들의 말로입니다. 진리를 감추거나 아니면 한 사회 문화 속에 또는 종교 속에 진리를 종속시키는 일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그 진리를 보호하거나 그 진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자신들이 스스로 진리를 변질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갖다 주는 겁니다. 신명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5번째 책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당부를 재확인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자녀가 멀리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대학을 떠날 때 또는 누군가 이민을 갈 때 부모는 눈물을 흘리면서 공항까지 나와서 몇 가지 정말 필요한 당부의 말들을 중요한 말들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고 체험을 하는데요. 신명기는 어떻게 보면 바로 그런 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애타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당부를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신 말씀들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신명기 7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자, 누구를 손에 붙인다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며 그들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이 대목에 와서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명령이 너무나 잔혹하고 너무나 잔인하게 그렇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토착민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도 안 해주시고 생각도 안 해주시고 그들을 진멸할 때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고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너무 틀린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진멸하신 하나님,
화가 나 계신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으로 비춰진다면 신약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실 것 같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 내막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 이미 온갖 이방신들과 그리고 갖가지 죄악으로 넘쳐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심도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나안 땅은 사실은 죄악의 땅이요, 저주의 땅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가나안 거민들의 죄를 벌하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함이었고 나아가서 온 열방과 이 지구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온 민족들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슴에 품고 계신 원대한 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으로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가슴에 품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과 원대한 계획의 시작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 열방을 향하여 조금씩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펼쳐지는 그런 구속 역사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에 있어서요,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해야 했던 이유는 온 열방을 향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로 가득한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온갖 도덕적 타락으로 더럽혀져 있을 대로 더럽혀진 암덩어리와 같은 저주의 땅에서는 그것이 절대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고쳐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까요? 일본의 카쿠루가 있듯이 가나안의 카쿠루가 되어버리고 말아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마저도 가나안의 혼합적인 토착 신앙으로 전락되어버리고 말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땅에서 이방 민족의 타락한 문화와 이방 종교를 끊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실 온전한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부분적인 순종만을 한 탓이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의 타락한 영적인 영향에 그냥 동화되어 버려 말았고, 따라서 그들의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오염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 오염되고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에 차츰 동화되어간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만국민이 되어서 여러 나라의 통치 아래 살아야만 했을 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배운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이 세상의 시스템에 종속되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수 없다는 그 진리를 배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세 지배 아래 살면서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이 이 세상의 구조와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시스템 아래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느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울인 노력이 그들이 어느 나라의 지배하에 있든, 그리고 그들이 어느 이방 땅에 살고 있든 그들이 한 것이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시스템 아래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기를 원했던 그들의 절실한 바람이었고 절실한 노력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힘으로는 뾰족한 수가 없어요. 실패하고 또 실패할 따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을 시키려고 노력해도 결국 그들도 죄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비록 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시스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시스템 아래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의 시스템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시스템 아래서 살지라도, 그래서 이 세상의 법을 지켜야 하고 이 세상의 관습을 따라 살아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어떤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정말 어려운 질문을 던졌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이전에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여러 번 예수님을 시험해서 책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흠을 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험입니까? 이번 시험의 성격은 정치적인 성격의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칫 잘못하시면 정치적인 흠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정치적인 흠이 잡히면 당시 예민했던 정치적 상황에 예수님을 일종의 정치범으로 몰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생기게 된 겁니다. 이런 동기로 던진 질문이 바로 세금 문제였습니다. 로마의 세금 문제는 그 당시는 언제나 민감한 그런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은 로마 식민지 통치를 인정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세금 문제에 있어서 세금을 내면서도 로마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세금을 로마에 바치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의 편에서는 예수님께서 매국노처럼 보이시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는 애국자로 그렇게 보이겠지만 로마 당국의 편에서는 반란자로 위험한 역도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요, 이렇게 대답하나 저렇게 대답하나 함정의 올가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성격의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가하다 또는 불가하다라는 가부적인 대답 대신에 세금을 내는데 사용되고 있는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는 동전인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도 로마의 식민지라는 시스템을 부인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황제에게 속한 것은 그 황제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시스템 안에 살면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따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비록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항상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의 시스템, 그 사랑의 시스템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러나 세상의 시스템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카쿠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에는 복음이 변질되고 신앙이 변질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을 즐기고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세상의 방식을 주로 따르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어떤 핍박도 없습니다. 어떤 고난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고 편안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은 세상의 생각들과 세상의 논리와 생각의 가치로 마구 섞여져 있는 말 그대로 혼합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신들을 함께 그들의 삶 속에 두었던 것처럼 오늘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세상의 사회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종교와 도덕적 시스템 안에서 푹 빠져가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와 자기가 추구하는 바가 똑같아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를 뿐입니다. 그러니 따지고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사실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꼭꼭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예배 생활 속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이나 학교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어떨 때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납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시스템에 따라서만 살아갈 때가 아니라 이 세상의 시스템 아래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안에 살아갈 때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이라는 국가의 포로로 잡혀와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 바벨론의 위상은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위상이었어요. 강력한 군사가 있었습니다. 강력한 왕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통치가 있었습니다. 강력한 시스템이 그 나라를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던 영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한 국가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믿고 섬기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바벨론의 사회,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종교적인 시스템에 살아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며 하나님만을 신앙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고수하며 살기로 작정한 그런 청년들이었습니다. 하루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온 백성들에게 그 신상을 섬기며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일본의 카쿠르 그리스도인들 같았으면 다른 사람들처럼 그 금신상에게 분명히 절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코 절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양보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세상의 시스템과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대립하고 있는 그 충돌이 되는 부분에 와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철저하게 따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자신의 말에 거역하는 새 청년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를 내자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비록 바벨론의 시스템 안에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나라의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의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이 세상의 시스템 아래 살아가면서 정말 순수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요 절대로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언제나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내가 희생이 돼도 좋다, 나에게 손해가 돼도 좋다라는 이런 마음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냉철하고 거룩한 신앙인의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만 비로소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때 크게 세 가지 분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오늘날의 카쿠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은 하지만 믿음이 항상 숨어 있습니다. 숨겨져 있어요. 세상 속에 파묻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이 변질이 되는 겁니다. 변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자신만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일과 세상의 일이 중복되거나 겹칠 때면 언제나 세상 일을 먼저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결코 세상적인 손해를 보지 않죠.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세상의 시스템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른 한 부류는 세상의 이익과 손해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먼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먼저
그 자녀들과 함께 하시듯 똑같이 그 사람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랑의 일부분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사랑의 전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전체와 우리 사랑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날 카쿠르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가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 숨어있는 곳에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오늘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몰라주고 나의 믿음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믿음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숨어있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발산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부르니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에 강하게 역사해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또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합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